리빌드, 위대한 결단 네 번째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슈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리빌드 위대한 결단,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모세의 율법에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백성이 이것을 몸소 깨달았어요. 정말 광야에서 필요한 게 물과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는 것이 축복이고 말씀의 힘을 얻는 것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려 퍼지고 내 삶에 크게 감동이 되어지고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발견될 때 신앙인다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파노폴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전신갑주라는 뜻입니다. 파노폴리아, 전신갑주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치는 전도사님 이야기가 극동방송에서 울려 퍼질 때 제가 이렇게 차에서 못 내리고 한참을 들었어요. 듣다가 감동이 됐어요. 이 전도사님은 자녀들이 꽤 많은데 이 자녀들 항상 아침에 깨워서 아침에 사도신경을 외우고 성경을 자기들 파노폴리아 성경 읽기표 자기 자신이 만드신 거더라고요. 그 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돌아가면서 읽어요. 그리고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전도서를 또 한 30분 정도 짧게 읽고 나눔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왜 방송에 초대됐냐면은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시즌에
성경을 70번 통독을 했다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이 말이 되냐? 어떻게 70번, 그 나이에 70번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몇 번 정도 읽더니 자꾸 뭐 이 학원도 안 보낸대요. 그냥 성경 말씀 저녁에 엄마 아빠처럼 와서 또 읽고 막 그러다가 막 파기 시작하더니 2번의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막 뜨거워진다고 막 고백한 날이 있었고, 또 정말 이 머리에 뭔가 신선한 어떤 기름 부음 같은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 이후에 이 아이가 속독의 은사가 생겼대요. 성경을 읽는데 축축축. 그래서 이 아빠가 진짜냐 싶어서 해봤더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A4 4장 정도나 되는 막 줄줄이 쓸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막 애가 그런 은사가 생기고, 궁금하잖아요. 아나운서가 이 아이가 그러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장학생이래요. 몇 년 동안 반장도 하고 뭐도 한대요. 그 저녁에 와서 학원도 안 보내는데 애가 자기주도 학습을 한대요. 뭔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걸 갖고 또 책을 찾아가지고 또 읽고, 신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옛날에 본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0.3%의 유대인이 전 세계 30% 이상의 경제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 아이들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가장 큰 특징이 교육의 특징. 그럼 그 교육의 특징 중에 어떤 교육이냐? 말씀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다큐멘터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타이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이들이 오전 중에, 고등학생 아이들이 우리 식으로 하면 오전 중에 말씀 교육만 해요. 말씀 교육만. 그리고 저녁에는 오후에는 교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빌리그에 들어가요. 내내 말씀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면 계속 디베이트하는, 자기 주도적인, 그리고 의문을 풀려고 하고 말씀 앞에 생각할 줄 알고, 이런 애들이 사고 구조가 달라요. 실제로 그렇대요. 정말 유대인들로 그런 식으로 교육받은 사람들과 공부를 같이 해보면 사고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키울 때 꼭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볼 때만, 핸드폰 들고 있다가 애가 나타나면 딱 덮어보고 성경 딱 열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 읽는 습관, 성경 보는 습관. 여러분 누리호에 얼마 전에 발사체가 올라갔고 700km 이상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누리호의 목적은 700km 이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성을 궤도에 띄우는 거였어요.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닮은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성벽 재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잖아요. 건강을 좀 바라기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건강 열심히 찾았더니 또 엉뚱한 짓을 한다. 그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죠? 성벽 재건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야 명분이 되는 거예요. 성벽 재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명분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시기, 또 요게 학자들은 연구 과제가 많아요. 이 순서가 여기가 맞냐 전냐 맞냐. 그러나 이 느헤미야 순서를 이런 식으로 쭉 성벽 재건 다음에 갑자기 말씀 잔치가 막 일어나는 것들을 어떤 의미를 갖고 집어넣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말씀의 도시가 되어야 된다. 그냥 벽돌 재건의 도시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는 통과했는지 잠시 좀 짧게 한번 브리핑을 해보면, 우리 4장까지 했잖아요. 5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 보면은 이제 문만 달면 되는 그런 즈음에 이 내부적인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세금 문제였어요. 어렵게 다 힘을 합쳐서 무기도 들고 또 연장도 들고 일하면서 파수하기도 하고 정말 밤잠 안 자면서 일을 쓰는데 장기적으로 오래됐던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는 뭐냐? 공동체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특별히 경제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너무 하는 거예요. 다 좋긴 한데 이 세금 내다가 지쳐버려가지고 저당 잡힌 것이 뭐 포도밭도 잡히고 다 잡혔는데 잡힐 게 없어서 아이까지 노예로 팔 정도 수준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그대로 나타난 걸 보게 되어져요. 말씀을 따라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이런 저주가 있을 거다. 아멘해, 아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런 축복이 있을 거다. 아멘해, 아멘. 여러분, 말씀은 지키면 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저주의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 고스란히 있어요. 신명기 28장 32절에 말씀,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요 모양 그대로 느헤미야 5장 5절에 나타난 거예요. 공동체 전체에 아이들까지 빼앗긴 지점이 되어졌고 힘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유를 보니까 고리대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시간에 돈 버는 방식이 더 많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금 내느라 어려워지니까 먹고 잘 일 없으니까 고리대업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뭔가를 빌려야 되는데 빌리는데 돈을 빌려주면서 고리대업을 하는 거예요. 또 땅도 막 사기 더 쉬워.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더 있어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얘기를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같은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알고 귀족들과 관리들의 위선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노가 난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난 거예요. 그래서 5장 9절에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 모아놓고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컨프런테이션, 대면시켰다. 진실하게 양심적으로 말씀 앞에 바르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9절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이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는 이자 안 받았다. 근데 너희들 고리대업 하면서 아프게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 살리려고, 돌아오게 하고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돌아오게 한 형제들 너희들이 망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생산하는 이 형태의 밭들 또 가지고 온 것들, 곡물들 지금 당장 살 수 있도록 100분의 1 다 돌려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0분의 1 돌려. 지금 당장 살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거 안 지키면 옷을 탁탁 털면서 이 먼지처럼 하나님께 너희들 털어버릴 거야. 다 아멘해 시켜버린 거야. 아멘해. 그래서 다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돌아갔다는 구절이 5장에 있어요. 내부의 문제를, 경제적인 모순의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 공평이라고 공정이라고 착각하는 문제, 이것들을 해결한 거예요. 작게라도 시작하는 거죠. 그 발판을 마련해서 다시 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본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5장 14절에 처음으로 자신이 총독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여기 와서 이 총독 12년 동안, 이것도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세운 다음에 가서 총독의 직임을 받아서 온 12년이냐, 아니면 곧바로 그냥 총독으로 와서 하느냐, 우린 그냥 이렇게 본문대로 쭉 가보십시다. 나는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한 번도 녹을 받은 적 없다. 야, 성벽 쌓느라 이렇게 고생하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 밥 먹는 것도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이거 다 내가 섬겼다. 이 어려운 일 하는데 백성들이 힘든 거 생각하면서 내가 직접 섬긴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잘난 척 하는 처럼 보이지만 양심껏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라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섬긴 그런 간증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전 총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5장 14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돈을 어떻게 해요? 세금을 걷었는데 정당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빼앗았다. 부자가 되려 총독 됐으니까 이번에 한몫 잡자, 권세도 잡고 돈도 좀 잡자라고 하고 하는 거죠. 그걸 빼앗았다라고 표현해요.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총독의 밑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좋은 지도자, 이번에 하찮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지도자 뽑히도록. 여러분, 견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절대 싸우면 안 돼.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래요. 그냥 우린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것이 좋은 지도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좋은 지도자가 나오도록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고로 근접한 사람을 위해서 최고로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또 기도하고 양심껏 투표하면 좋겠어요. 나는 총독의 노까지 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의 느헤미야 본 솔선수범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100분의 1 돌려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5장 19절에 이런 기도를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양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누굽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이 이야기 중에서 양파 한 뿌리 있잖아요. 천사가 보니까 이 할머니 좀 천국에 올려주고 싶은데 올려보낼 근거가 없어. 근데 기억을 잘 보니까 양파 한 뿌리를 가난한 사람한테 준 거야. 그 양파 한 뿌리, 지옥에 떨어진 사람 천국에 올리려 하는 거야. 그 양파 한 뿌리를 천사가 딱 내려준 거죠. 이 할머니가 양파 한 뿌리 딱 잡고, 근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딱 잡고 천국에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근데 옆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걸 보고 달려와서 딱 붙잡습니다. 할머니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건 내 양파 뿌리야. 그 순간 뚝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어쨌든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적어도 양심에 있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여, 내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히스기야도 하나님, 내가 뭐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긴 한데 하나님, 내가 과거에 했던 것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했더니 15년을 더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어쨌든 느헤미야는 그런 5장의 이야기들을 또 넘어왔어요. 경제적 내부의 문제에 넘어왔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6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6장에는 성문을 달기 바로 마지막에 영적 전쟁들이 펼쳐집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화를 빙자해서 암살 음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부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군사적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좀 암살을 하자라고 싶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의 어떤 성 오노 평지 그쪽으로 유인을 해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한 4번 정도로 오라 그랬는데 알아차렸어요.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이거 가면 위험하다 싶으니까 no.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다 예스 아니에요. 때로는 분별해서 아닌 건 아닌 거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달려갈 길이 있는데 자꾸 이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유인해서 자꾸 시간 늦추게 하는 것들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4번씩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안 가니까 5번째 어떤 식으로 하냐?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첫째 점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아니 개인적으로 할 얘기를 게시판에 올려버린 거예요.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야, 너 좀 얘기 좀 하자. 야, 네가 지금 이상한 소문이 있다. 너 모반을 하려는 소문이 있고 선지자를 세워서 너가 이미 왕으로 선포했다는 얘기가 있고 이 얘기는 반드시 페르시아 왕한테 들려질 거다. 이거 심각하다. 정치적으로 좀 해결하자. 너 좀 와라. 나랑 얘기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가 어떻게 해요? 손에 들려서 오면서 다 보게 하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 뭐예요? 소문 다 나게 만들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장 8절의 말씀에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나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미 다 의중을 알아차린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스트레스 받게 하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에 매몰되지 않길 원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보이스피싱이 딱 와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꾸 보이스피싱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특별 조작되어진 아주 기가 막히게 전 세계 최고 보이스피싱 군단이 딱 전화가 와가지고 작전을 세력을 딱 마련해서 탁탁탁탁 하는데, 야, 듣다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의 길을 벗어나게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보이스피싱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뭐 검찰 사칭하고 뭐 사칭해도, 국가 사칭해도 안 먹혀요. 아마 이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만들어주는 그 보이스피싱을 보이스피싱 하는 거죠. 안 간다, 니들이 만든 거다, 이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려움과 거짓 위협에 당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끊임없는 공격 포인트를 정확하게 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에 있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모든 영적 전쟁이 쉽게 끝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막판에는 아주 지리할 정도로 대면에서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게 있어요. 대적도 끝까지 흑색선전합니다. 어떻게든지 막판까지 어떻게든 돌파가 안 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저거 문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주신 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영국 도버 해협을 건너다가 건넌 그 기록을 세우다가 이 선수가 지쳐버린 거야. 앞에 보니까 칠흑 같고 안개가 오고 뭐 이제 파도는 점점 막 높아지는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이었어. 야, 이젠 더 이상 못 가겠다. 야, 이거 오리무중이다. 내 인생도 오리무중이다. 이런 느낌 들 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라고 포기 선언한 그 순간에 갑자기 앞에 안개가 쫙 거쳤는데 바로 앞이었어요. 목표점이 바로 앞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이를 낳을 때 맨 마지막에 산고가 가장 강력해요. 고통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던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선한 손으로 역사하셨던 걸 생각해 보면서 이건 전쟁이구나 생각하면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건데 내가 왜 뒤로 물러나려고 하지? 지금까지 주님 지지하고 역사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힘을 내야 돼요. 느헤미야가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잖아요.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서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최종 병기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여러분은 최종 병기가 있습니까? 위기 순간순간마다. 느헤미야는 요 보면은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요. 매 순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에 젖어서 산 사람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또 가서, 감정이 상하면 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매 순간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요 시험 들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한시라도 깨어 기도해라. 안 그러면 너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마음이 먹먹하고 상황이 다르게 보이고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걸 믿기 시작하면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거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내가 이거 다 끝까지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 힘 주십시오라고 나가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원수도 아주 최종적으로 또 만든 아주 놀라운 올무가 여기에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와요. 이게 6장 중반부 이후에 있는 모습이에요. 요거는 본문을 좀 찾아서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이후에 무해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밖으로 끄집어내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성 내에서 이런 공격이 있는데 영적인 툴을 사용해서 공격이 들어와요. 얘가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자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가봤어. 갔더니 야, 나 하나 음성 들었는데 너 자객 보내 죽인댄다. 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장 가장 안전한 곳인 성소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거기서 너랑 나랑 보호하자. 하나의 음성 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말씀을 몰랐으면 쉽게 당했을 뻔했어요. 그러냐? 너 되게 여기 존경받는 종교인인데 그럼 나 같이 가자라고 할 뻔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말씀을 알았어요. 거긴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말씀의 율법 그대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은 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깨달은 즉. 이 깨달음 즉이라는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비춰서 상황을 판단하는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요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아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종교인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앞부분에서는 발람이 나와요. 돈 받고 저주하려고 하고 잘못 예언을 하고 예언의 종교적인 툴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곡시키려는 존재가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요. 이런 종교 세력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한 진리로 말하지 않고 뇌물 받아가지고 그 시대에 정신을 왜곡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내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리더십에 영적인 지도력이 있잖아요. 느헤미야 존경심을 받잖아요. 그거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흔들어서 지도력 없애버리고 또 종교적으로 공격해 도덕성을 흠집내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알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분별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와요.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머물러서 제가 역사적 얘기를 좀 하면 1992년 10월 28일 뭔 날이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1992년 10월 24일, 28일 맞죠?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시대 트라우마. 1992년 10월 28일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휴거하는 때. 할렐루야. 그래서 반으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10만 명 이상. 지금 신천지 저리 가라요. 진짜로. 그때는 10만 명. 모든 방송국이 다 그 시간대에 다 갔어요. 왜? 진짜 휴거를 촬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슨 사고 날까봐. 경찰 다 출동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짜 믿고 얼마나 순진하게 가산 다 정리하고 흰 옷 입고 와가지고 휴거된다고 몸뚱뚱하면 못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금반지나 이런 것도 다 벗겨놓고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하게 했겠습니까? 정말. 근데 12시가 딱 지났는데 여러분 그 12시에 그 교주는 아니지만 교주같이 종말론의 어떤 그 이론을 퍼뜨린 이장림 목사는 구치소에 들어가서 금융 문제 때문에 사기범으로 해서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10월 28일 이후에 날짜까지 금융적인 것들 다 처리하고 이 사람은 진짜 믿고 있었던 걸까요? 그 스스로도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는 그날에 컵라면 하나 먹고 편안하게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맞대는 걸 어떻게 해? 맞대는 거를 확실하게 감동도 있고 천사의 모도 있고 막 이러면서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한 구절의 무게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근데 그날과 때를 지정해가지고 일상적 삶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주님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형제 사랑의 영,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더 잘 돌보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사랑의 원자탄 역할을 하는 게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7장까지 보면은 24장의 역사적 종말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나 27장에 보면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태도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흰 옷 입고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몇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동방박사?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 사람이겠다 그래서 노래까지 막 불러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 나면 분별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말씀의 분별력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의 균형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뱅뱅뱅 돌아요. 이게 윤형 본능이 있어서 내 위주로, 내 생각 위주로 뱅뱅뱅 돌 뿐입니다. 뭐 대단한 거 경험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느낌 속지 마세요. 막 어떤 때 제가 한번 차를 이렇게 먼저 분명히 정차했는데 갑자기 내 차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분명히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내 차가 뒤로 쫙 밀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앞차가 뒤로 가는 거였어요. 우리의 눈은 그만큼 속일 수 있어요. 전철 타서 분명히 이쪽 방향이라 생각하고 막 뛰어갔는데, 이쪽 방향이 맞는데 뛰어갔는데 화살표 보니까 이쪽이 의정부야. 그럼 뭘 타야 돼? 내 느낌을 갖고 타야 돼요? 표시를 보고 타야 돼요? 표시를 보고 타야 돼요. 아멘이세요? 성경 말씀 우리 인생의 표지와 같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애써 본 적 있으세요? 왜 할렐루야 왜 다 엄청 애써 본 적 있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근데 저녁 한 10시만 돼봐요.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배가 너무 고파. 분명히 저녁 6시에 먹었는데. 그리고 꼬르륵 느낌이 나. 그리고 뇌가 신호를 줘. 너 배고파. 배고파 수준이야. 너 안 먹으면 쓰러질 거야. 너 이러다 죽어. 너 왜 그래? 계속 신호를 보내요. 이 신호 진짜 경험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이게 진리에 기반됐어요? 아니면 거짓 신호예요? 진리에 기반되지 않았어요. 그거 참아야 돼요. 그거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건 이런 거예요. 느낌 경험 아니요.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에게 속일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람에게 영적으로 속이로 딱 들어온 거예요. 야, 내가 음성 들었다. 근데 가만 보세요. 뒤에 보면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이요, 거기 인척 관계가 많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가장 영적인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을 딱 이용한 거예요. 뇌물 확 먹여가지고.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임을 기억하옵소서. 대적이 무섭습니다. 아주 그냥 영적인 사람들마저 다 이용해서 뇌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손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말씀을 벗어나게 한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게 한다,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깨달은 나카르라고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사건과 대상과 상황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런 깨닫는 은혜가 계속해서 분별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그걸 갖고 또 기도해. 또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쟤들이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스트레스에 눌리지 않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어떻게? 기도해요. 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끌어안고 힘들어지지 마세요. 그럼 안에 있는 것들 갖고 있어봐야 뻥 터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정은요, 터지면은 위험하지만 잘 표현하고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이거는요, 원자력 발전소가 돼요. 터트리면 핵폭탄으로 다 터져버리고요. 잘 표현하고 올려놓기 시작하면 이거 원자력 발전소예요. 기가 막힌 인격에 아주 성장이 많이 가져오는 게 이 감정, 강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강한 감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곧바로 그때가 기도의 시간이다. 강한 감정이 온다. 어떻게? 그때가 바로 무릎 꿇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가서 모든 거 다 털어요. 이거 잘한 분이 다윗이었어요. 그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시간, 스트레스 시간에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원칙이 거기 있어요. 다 주님 앞에 그냥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다 끝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또 그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어지는 때가 6장 15절 이후에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전이었어요. 6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내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52일 만에 140년 동안 무너진 게 재건되었고 돌아온 지 100년 만에 재건이 되어버렸어요. 불과 52일 만에.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에 연합해서 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루어짐의 역사, 이런 열매의 역사가 우리 가을 시즌, 우리 각자의 가정 안에, 삶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52일 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적도 알아요. 대적들도 이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한 거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한 거다. 여러분, 원수마저도 인정하는 믿음의 결과를 보길 축복합니다. 원수마저도 알아먹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러한 승리가 있을지어다. 네. 원수마저 알았어요. 이게 원수가 정세를 딱 보고 포착을 합니다. 요거는 이미 뒤집어졌다. 그래서 도비아가 정치적으로도 술수를 딱 씁니다. 어떤 술수를 썼어요? 인척 관계가 있거든요. 장인들도 막 예루살렘 성에 귀족들 많으니까 그 귀족들도 이 상황을 딱 파악해요. 니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귀족 중에 온전히 따라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이 사람은 또 도비아와 연결된 정치적인 부분에서 애매한 포인트를 잡아가며 질질질질 힘을 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다 세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비아 좋은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이게 끝날 것 같으니까 도비아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일이 많이 했어요. 6장 19절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며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어쨌든 동명한 사람들이 와서 선행의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7장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완성된 건 이제 끝난 걸. 그래서 이 지리한 싸움들은 사실은 보이는 싸움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벽 쌓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7장 1절 2절,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 뛰어난지라. 이제는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문지기만 세우지 않고 노래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레위 사람을 세웠다는 이 말인즉슨 이제 성벽 재건과 더불어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한 거예요. 성전과 성벽 안에 정말 귀한 공동체 회복들을 위해서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냐? 동생한테 맡겼어요. 하나니에게. 이 사람의 마음은 충성된 자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실력보다 성품이 우선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 일을 맡기냐? 성품,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맡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력은 시간이 지나면 생겨요. 그 성품이 좋으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믿고 소망하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위기도 극복될 뿐만이 아니라 위기도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품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 더 맡긴다니까요. 충성된 일꾼에게 계속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성벽은 다 세워졌는데 허물어진 곳에 슬럼가가 된 도시에 누가 사냐면 노숙자들 살잖아요. 그것처럼 슬럼가 된 것이 회복됐다고 사람들이 곧바로 들어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7장 5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1차로 돌아왔던 사람의 명단들을 다 확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는데 과거에 왔던 그분들, 100여 년 전에 오셨던 분들의 계보들을 다 확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몇몇 부류의 사람들에게 설득하기도 하고 도시 재생산 사업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게 지금 방식으로는 어렵고 바로 선대가 가지고 있는 계보와 그 노력들의 그 흐름을 통해서 이게 되는구나. 여러분, 저 도시 재건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바로 선대가 노력했던 그 위에, 선대가 함께 가는 그 키 위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냥 느헤미야가 와서 자기의 시대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위로부터 같이 연합을 하니까 이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국과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성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미래적인 비전을 꿈꿨으면 좋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영적 전통이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 민족 자체에 보면은 품앗이, 또 이 깍두기, 뭐 요즘 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얘기 많죠. 이런 문화가 없어요. 약한 거 죽이고 끝내버리는 게 세속 문화인데, 우리는 품어주고 서로를 돌봐주고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이런 전통들 자꾸 성경 안에서 또 발견하고, 신앙의 유산들 발견하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영 발견하고, 기독교가 무엇이 진짜 기독교인지 발견하고, 그 안에서 세우는 그 전통들. 느헤미야의 요 명단을 보면 에스라서의 맨 100년 전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의 계보가 에스라서의 2장, 느헤미야 7장에 나온 거를 요때 와서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왔다. 조금 명단이 달라요. 근데 성경은요, 요거를 억지로 껴맞추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할 뿐이고, 그 시대에 맞게 할 뿐이고, 요거 그대로 둘 다 둬버리는 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좀 더 진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을 그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와 더불어서 정체성 안에서 매깃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예루살렘 도시제가.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 오늘 먼저 예배하면서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성벽 짓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공동체 전체가 이제 안전망을 확보한 상태에서 모두가 다 수문 앞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봤던 그 비전에 100여 년 동안 꿈꿔왔던 그 비전,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비전이에요. 바로 그 장면이 왔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초막절에 대해서 왜 성전에서 제사를 안 지내고 왜 수문 앞 강전에서 제사가 아니라 말씀을 듣네.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간 동안에 거기 성전이 어디 있어요? 동물 제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발견한 것은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70년 만에 돌아온 게 맞구나. 말씀을 통해서 인생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역사는 하나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대로 진행된 거네. 우리가 바벨론 포로 된 것도 말씀을 무시해서 된 거네. 내 인생이 이렇게 굴곡진 것도 말씀의 기준을 떠나서 그런 거네.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존중할 수 있는 시간이 드디어 온 것 때문에 감격의 눈물도 흘립니다. 회환의 눈물도 있고 감격의 눈물도 있어요.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 말씀을 발견하고 내가 말씀을 우리 민족을 가리켜야겠다 결심했더라라는 구절이 에스라의 말씀에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 보십시오. 역사의 현장, 결심할 때가 있고 역사의 현장의 때 누가 말씀을 낭독하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낭독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심하는 때가 있고 실제가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결심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심하는 때가 작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결심의 때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드디어 그 역사의 현장 안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렇게 바라본 그 현장에 백성이 모두가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근데 원문을 잘 모르잖아요. 히브리어 이미 벌써 아람어 사용하고 좀 언어가 많이 달라졌다 보니까 통역자들이 필요해요.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야 옆에 레위인들이 쫙 서가지고 다 또 요소요소마다 다 통역해주고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아듣기 시작하고 들으니까 너무 회한이 오는 거야. 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왜 반응 못했을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에스라가 오늘은 주님의 성일이다. 기뻐해라. 그 느헤미야가 나서 또 한마디 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통로인 걸 안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과 연합하여지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과거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결단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 이제는 노래하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서서 나가자. 오늘은 기쁜 날이다. 기뻐해라. 서로 나누어 먹고 없는 사람 돌봐주면서 기쁜 날로 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너희 마음을 살피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Watch over your heart. 경계하라는 거야. 거기로부터 flow, live of life. 여러분 생명의 강수, 생명의 강물이 그 마음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번역은 이렇게 돼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런데 영문 중에서 보면은 생명의 강물이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존중할 때 생명의 강물이 막을 수 없는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거기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잠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기쁨을 발견하고 노래하십시오. 저도 막 요새 막 간절한 마음이 생겨. 이거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외우는 앞에 있는 척 했지만 사실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한 인물이 말씀과 대면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에 있습니다. 12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 죄악을 범했어요. 나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대면을 시킵니다. 네가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대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죄에 대한 제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업신여긴 그 태도에 대해서, 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사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업신여김부터 시작을 합니다. 합리화하지도 않고 말씀을 부딪히니까 다윗이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말씀 앞에 부딪히면서 정직하게 내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며칠 전에 제가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데 하는 일도 있고 생각도 많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여튼 이게 뭐가 이렇게 부딪힌 것 같았는데 뭐 잘 이 옆에 백밀러 저쪽 차선에 주차한 차와 이렇게 딱 부딪혔어요.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고 순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툭 부딪히는데 왜 차가 저렇게 주차돼 있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대놓고 아무 생각도 없으면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때였으면 내려가지고 보고 막 이런 그런 생각조차도 못할 아주 경미하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차 주인이 뒤에 온 줄 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차에 있었나 봐요. 와가지고 몇 번 차주이시죠? 라고 하면서 저거 부딪혔다라고. 두 마음이 제가 쫙 생겼어요. 짜증나는 마음, 차를 저렇게 주차해가지고 이런 마음. 그런데 내가 부딪힌 거 맞잖아요. 두 마음이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화가 좀 많이 이분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어떤 차에다 가면 부딪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부딪힌 거 맞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딪혔습니다. 미안합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속이 막 부글부글 됐어. 근데 그랬더니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봤더니 이분이 주차선이 이만큼이나 넘어온 거예요. 넘어온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나는 합리화하고 넘어가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 제가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임했어요. 내 삶 안에 이런 태도들, 그냥 대충 합리화하고 너는 이랬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넘어가려고 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네가 한 것에 대해서는 네가 했다라고 말씀 앞에 비추어서 행했으면 좋겠다. 찔렸어요. 자존심도 상했어요. 그 순간 그냥 그게 맞다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거죠. 그 사람이 너다라고 할 때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에요. 그냥 그게 바로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이, 회한의 눈물이, 아픔이, 고통스러움이 그게 바로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죄의 이 원수의 비방거리 때문에 아이가 죽잖아요. 시편 51편에 자기의 회개의 시간들이 정직하게 들어간 게 시편 51편이잖아요.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성령을 다시 한번 내 삶 안에, 주님, 정직 말씀 앞에 잇대어서 성령과 살았던 게 내가 진짜 행복이었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내 마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아이를 주세요. 샬롬, 솔로몬, 평강, 나단. 하나님이 나단을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다시 불러요. 여디디야, 사랑받는 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그때 영문으로 보면 나우라고 표현됐어요. 요압 장군이 암몬 족속,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가서 다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만 딱 남겼는데 이건 쉬운 거예요. 다윗 불러가지고 당신이 취하소서. 이거 내가 지금 내 이름이 드러나니까 왕이신 당신이 이걸 취하십시오. 아주 쉽게 취하게 해요. 그리고 그 암몬 족속 랍바성의 왕의 왕관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씌워줍니다. 금인달 1달란트, 아주 화려한 왕관을 씌워줍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권위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에요. 사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조감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행자제하고 말씀 없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된 회개의 자리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기 시작, 그 마음을 따라 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내 죄 사함을 얻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일하지 않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의 왕관을 씌워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1907년에 부흥이 그랬어요. 말씀 앞에 머물면서 통에 자복하는 시간으로 부흥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들은 그 죄 자백을 창피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이거 안 하면 내 인생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영적 축복과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 사회적인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흥과 변혁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말씀의 변혁으로부터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가을에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허물어진 성벽만 재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 목표인 것을 알고 결단하여서 또 수문화 앞 광장에 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세속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회복하는 역사가 이 시즌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 말씀 읽는데 아버지 여러 가지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허물어진 성벽이 주의 은혜로 완성되어지며 세워진 역사가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아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이 가을 시즌에 참으로 열매 맺는 시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